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에수스와 피 50강째인데요. 오늘은 요한일서 3장 9절을 본문 삼아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얼개를 거죽의 원문 그 흐름을, 뜻을 새겨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50강의 그 도톰은 인성, 예수스 그리스도스 인성과 얼림, 즉 성령님이 사귀신다 하는 그런 처지에서 우리가 대속사역으로 해서 나무틀에 달려 피 흘리신 사실이 어떻게 또한 성경에서 가르치시나 하는 것을 요한일서를 대표 삼아서 또 한 축 깊이 새겨보고 싶습니다. 자, 한글 성경과 한글 개역과 견주시면서 3장 9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파스, 호, 게, 겐네, 메노스, 엑투, 데우, 하마르티안, 우, 포이에이, 호티, 스페르마, 아우트, 엔 아우토, 메네이, 카이, 우, 디나타이, 하마르타네인, 호티, 에쿠투, 데우, 게, 겐네타이. 띄어쓰기만 없으면 그냥 쭉 붙어서 미고 어디를 끊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석할지 잘 모르게 됩니다. 그건 이 헬라스 말 문제가 아니라 더욱 타락한 후대 현대어들 문제예요. 이건 이제 라틴 중심으로 해서 독불형으로 서방신학이 라틴 계열로 이제 형성됐다고 했을 적에 헬라스 문명판에서 말이에요. 거긴 전부 다 띄어쓰기, 그렇죠? 대문자, 소문자, 뭐 필기체, 인쇄체 등등 수많은 법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아무튼 그 자기네 원조상인 헬라스한테 묶이려고 또 조금 젠치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대문자도 만들고 띄어쓰기도 하고 액센트 표시도 하고 읽기는 뭐 저마다 조금씩 또 달라요. 그렇죠? 독일 애들이 원문 낭독과 영미 아이들이 원문 낭독이 차이가 나요. 읽기가 중요하지 않다. 읽기에 자신감이 없다. 벌써 그 낭독 자체가 해석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 음소에 대한 태도잖아요. 음소가 글자로 나타나서 이렇게 한 낱말이나 글월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그 소리 가운데 담겨져 있는 가장 근본 뜻이, 소리가 바뀌면 글자도 좋든 나쁘든 변질하게 되죠. 세월이 흐르고 다른 종족으로 성경 번역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할 때 원 의미에서 많이 때로는 달라지는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건 좀 더 이제 헬라스 말보다 잘 명확하게 번역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이 뜻을 드러내기도 하시지만 아닌 부분도 생긴다는 사실을 잊어먹으면 아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막 서방 문법으로 그냥 암기식으로 공부하면 이건 뭐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잖아. 이걸 다 액센트 표시도 없애고 크기도 똑같이 다 쫙 붙여버리면 이거 어떻게 볼 겁니까? 그런 데서 이제 뭐 대단한 실력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보다도 랑독 중심으로 배달결에 글자 중심으로 이 말씀을 공부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은 천양지차,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 이건 해석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분부를 떠받드는 데서 분명한 차이와 다름이 생길 수 있음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게 우도 될 수 있고 후도 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우예요. 자, 이 우가 나오면 대개 특별한 경우 빼고는 이게 동사를 부정하는 것, 그 문장을 부정하는 건데 뒤에 동사가 나오더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 카이자가 있지 않습니까? 카이자가. 카이자가 있어가지고 요 앞에 문장이랑 요 문장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우리 뭐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이거 호티가 여기도 있고 또 여기도 호티가 있으니 각각 앞에 있는 게 주절, 그렇죠? 주인되는 글월이고 호티야는 앞에 것을 설명하고 밝히는 머슴구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각각 또 여기 동사가 보이는 거예요.
메네이. 그 다음 여기에 동사는 게겐네타이. 깔끔하잖아요. 주어 파스. 그 다음 동사. 파스가 주격 남성이니까 단수죠. 여기는 스페르마. 역시 중성. 이건 파스는 남성, 이거는 중성 단수 이렇게 돼 있어요. 종속절. 참, 이거 이제 그다음에 여기에 주절은 타이 자가 있어가지고 단수 3인칭. 사람인지 물건인지 여기도 타이. 그러니까 요게 지금 카이 문장이니까 앞에 문장의 주어를 볼 때 남성인 파스냐 아니면 중성인 스페르마냐 둘 중 하나예요. 그렇죠? 요게 사실 3장 9장이지만 3장 9절이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일서가 매우 짧아요. 그리고 신약 기록 후반부에 배치되어 있고 105절로 잘라놨어요. 스테파노라는 사람이 이렇게 잘라놨는데 그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냥 전해온다고 하는 거죠. 뭐 최초 그가 쓰던 뭐 원본 사본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원본 자체가 없고 편집해서 만든 게 지금 신약 원문 성경의 현실이에요. 뭐 구약도 뭐 크게 차이는 안 나죠. 이게 1장부터 5장까지 돼 있잖아요. 케팔레가 1장부터 5장까지 그러니까 3장 구절이니까 중간쯤에 있어요. 이 장과 절을 넘어서서 105절의 흐름을 이야기를 한다면 아주 최소한대로 아주 압축해가지고 한 문장 내지는 뭐 짧은 뭐 단락 정도로 이것을 압축한다면 과연 어떤 내용인가? 거기서 핵심 주어를 뭐로 잡을 수 있을까 하는 걸 자꾸 추려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가지를 치는 거죠. 어떤 낱말에서 이게 뭐 세 쪽으로 잘랐다. 이게 또 몇 쪽으로 잘라서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뭐 앞에 부분 그다음에 본론 그다음에 결과는 또 이게 다 엮어져서 어떻게 대미를 장식했더라. 이런 이제 그 내용 얼개가 짜임새를 볼 때 이 요한일서는 이 중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이걸 하려면 원문 성경, 올바로 된 원문 성경과 올바로 이것을 직역으로 다 자기네 나라 말, 각 나라 그 고유어 최고의 그 말로 직역 번역을 옳게 한 그걸 가지고 이것을 일단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얼개라고 하는 것이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얼개를 잡아야 이걸 이제 그 다음 본격으로 깊은 해석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수스의 그 인성, 신성, 인성, 양성을 전제로 한 데서 인성과 성령님께서 어떻게 주도해서 사귀시는가 이거예요. 왜? 오늘날 여기서 이 땅에 있는 교회에게는 우리 눈으로 옛날에 땅에 임하셨을 때 눈으로 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예수스의 인성은 여기선 우리가 감각할 수 있도록 없어요. 하나님 우편, 하나님의 권능, 보좌에 있다고 성경은 가리키걸랑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예수스의 그 신인 양성은 떨어지는 법이 없는 거예요. 오시기 전에 살로 좀 입으시기 전에도 창조 가운데 들어오시면서 그렇게 현현식으로 구약에 계시를 하셨지만 사르크스 살로 나타나신 뒤에는 분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신성의 능력이 오늘날 우리에게 크리스토스 영으로 림제하실 때 그 크리스토스 영이신 그 한 신격과 우리가 충분히 사귐을 갖지만 거기에 인성이라고 하는 요소를 뭐 땅에 계실 때처럼 부활해서 하늘로 가신 뒤에 이전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상상하면 그건 이단의 냄새가 풍기기 시작해요. 필경 살을 갖다가
오해한다든가 아니면 신성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는 대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걸 또 정직하게 고백하고 자기 표현의 한계라든가 깨달음의 한계라든가 마음의 원찬 대로 표현이 좀 잘못됐다든가 하는 것을 걷어들여서 손질하면 그건 괜찮은데 고집 피우면 끝장나요. 초대교회 때부터 모든 이단은 성경을 볼 때 구약부터 신약까지 핵심을 자르면 신인 양성으로 한 신격이 우리 구주님이시다. 중보 사역을 하신 그 직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이 핵심의 핵심. 너무나 쉬운 건데 사람들은 거기 만족하지 않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구원론을, 다른 짬뽕 대속론을 말하게 이르는 거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 안에서도 있지만 계시기록으로 종결된 뒤에 그 이후 오늘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든지 간에 아주 다양하게 갖가지로 그냥 오목볼록으로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대적하고 오해하고 오용하는 일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때는 거의 뭐 배교가 전 세계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에 성경 예언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정한 사람은 작정과 예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뽑으심을 나타내는 참된 구원의 믿음을 지닌 사람은 아주 적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흐름 가운데 우리가 지금 요걸 읽은 거예요. 조금 번거로운 듯하지만 이걸 제가 보기 들어서 1장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해본 거예요. 너무나 특별하니까 호가에게 접속사 노릇을 하는 관계대명사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관계대명사잖아요. 그렇죠? 관계대명사로 돼 있으니까 이게 참 까다로운 문장에서 이렇게 이제 편집이라는 것보다 이렇게 얼개를 딱 이렇게 놓고 보니까 조금 보기가 편해요. 이거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 통으로. 통으로. 추어탕을 먹을 때 이제 이렇게 완전히 갈아가지고 흔적도 없이 만드는 게 있고 통으로 그냥 미꾸라지가 더 덩어리가 보이게 해서 뭐 다 탕으로 먹든 튀김을 먹든 그런 것이 이건 아주 그냥 미꾸라지 있는 채로 먹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여기 카이자로 돼서 이게 지금 두 문장으로 돼 있어요. 요게 한 문장, 요게 두 문장. 이런 거 구분이 안 되면 해석이 산으로 들러 막 날아다녀요. 이걸 모르고 요거 파스를 설명한다고 할 때 참 난감하고 야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카이를 또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요 앞에 문장, 주인 문장이랑 머슴 문장, 카이드에 있는 임자 그럴이랑 여기 머슴 구절, 요 관계를 요 카이자가 어떻게 규정하는가. 그냥 수평, 동등관계 정도인가? 그래서 한 번 쓰는 것보다 두 번은 그런 이사 일의식으로 강조하는 성경 기록법 중에 하나를 나타내는가? 아니면은 통상 앞에 것을 거듭졌을 때 본질은 같지만 뒤에 부분에 뭔가 좀 더 힘을 줘가지고 앞에 내용을 좀 밝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카이자도 참 삼삼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건 원문을 봐야만 깨달아져요. 원문 없이 그냥 만약에 영어 성경을 본다, 불어 성경을 본다, 한글 개혁을 본다, 똑바로 됐으면 조금 문제가 덜 할 수 있고 강점도 있지만 이게 직역으로 안 해놓은 각 나라 성경이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뭐 근본 중요한 교리를 어기지 않았으니까 괜찮거니 했다간 그건 교리관에서조차 금이 가기 시작할 수 있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린 성경 말씀을 똑바로 깨달아 나감으로 말미암아 교리주의, 교조주의를 경계할 수 있어요. 교리란 그냥 잠시 어떤 한 부분에 특수하게 도움을 주는 것이 일반 교리의 생리예요. 생리. 지난날 뭐 천수백 년 전이건 뭐 몇백 년 전이건 어떤 나라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동기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어서 성경 말씀 선포로 말미암아 정리한 것을 그렇게 했다 했을 때 그 당시로 끝나는 쓰임새가 있고 거기서 보편성을 지닌 것들이 덜어 있기도 한 거예요. 그걸 잘 알지 않으면은 교리주의에 빠져가지고 4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서구 신학을 우상시하던 필연으로 로마 카톨릭의 똘마니로 종지부를 찍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이런 걸 생각하지 않는 게 오늘날 현대 개혁파 교의학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이건 문제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주경학, 성경 본문에 대한 또한 성경 번역의 성격에 대한 데서 빗나감이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서운 일이고 끔찍한 사실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크게 이제 두 덩어리를 놓고 생각하는 거라면 그 다음에 이게 3장 9절인데 앞에 여기에 연결시키는 접속사 그 흔한 게 없어요. 우리 한번 본문을 찾아볼까요? 이게 지금 3장 9절이잖아요. 10절도 그 흔한 접속사가 없네. 3장 8절 일단 절 단위로 볼 때 접속사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뭐 여기 이제 카이자 하나가 이건 뭐 닌자라고 하는 강력 뭐 있긴 있네요. 여긴 뭐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기록 특성이 사도 이오안네스의 그 기록 성격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 4 마지막 계시록 그걸 다 묶어서 그 말투, 글투 속에 있는 거룩한 계시 사상 삼위일체를 전제로 한 예수스 그리스도스에 대한 양성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쭉 헤아려야 돼. 이거 요한 글 자체에서 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은 아닐지라도 충분해요. 충분한데 조금 더 이제 확대되려면 신약 다른 부분으로 흐르는 것부터 해서 구약까지 나타나서 가서 여러 기록자들 구약 문자까지 놓고 해서 이것을 새기는 것이 요한 글들 중에 요한일서 중에 요한 3장 9절을 보는 태도요. 그러한 준비가 끊임없이 이 땅에 있는 숨을 쉬는 동안 계속해서 해야만 할 겁니다. 어떤 성경 구절이 됐든지 어떤 성경책이 됐든지 동일하다 말입니다. 그런 걸 하지 않으면 게을러 터져서 싹군으로 전락하거나 가라지라면 이제 가라지 아주 그 본색이 나타나갔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경망스럽고 하나님 말씀에서 뻣뻣하고 강팍해지고 낮추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자, 그럼 속 내용을 한번 이제 얼개를 흐름을 잡기 위해서도 여기 주어가 파스, 모든, 그렇죠? 모든 이가, 모든 게 누구죠? 호. 단수로 되어 있잖아요. 남성, 그 남자가, 그 이가. 파스 호 그러면 이게 그 이가 누가 할 때 요게 안 나올 수 없는 거 이렇게 해요. 여기 옷으로 끝났잖아요. 옷. 그다음에 이게 맨자가 있어가지고 분사예요. 분사인데 이제 이게 현재 계통인지 뭔지 볼 때 여기 딱 겟나라고 하는 이 빨가벗은 몸뚱아리 알몸이 보이잖아요. 루트 뿌리. 근데 이 앞에 개자가 어근의 첫 글자가 감마기 때문에 애자 하나 쓰고 감마 쓸 수도 이걸 현재 완료라고 해요. 현재 완료. 물론 분사골에서는 이 자음을 안 쓰고 모음만 하나 쓰는 것도 나오죠. 어쨌거나 현재 완료 상태인데 뒤에 동사꾸랑지가 없어요. 그렇죠? 마지막 보니까 명사야. 그래 그다음에 이게 맨이라고 하는 분사 특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간태도 되고 수동태도 되는데 모든 거 벌써 이게 모든이니까 집합명사이기 때문에 속뜻은 복수를 가르치잖아요. 여기 해당하는 사람만 복수. 온 인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겟네가 사내들이 아이 낳는다 하는 말이죠. 겟나. 근데 여기 맨 플러스 옷이니까 이게 분사는 이제 명사에 관련해서 동사 출신으로 이렇게 그 상태라든가 이런 저런 것들을
묘사에는 굉장히 생동감 있는 표현법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부터 쭉 현재 스코어 나아져, 나아진이, 그렇죠? 전에부터 지금까지 쭉 나아지니 모든 사람이니까 그 하나하나가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도 태어나져 있는 상태가 유지 증거되고 있는 사람들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말하면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뽑힌 사람이죠. 예수스 그리스도스 대속의 피 제한 속죄라는 것이 이런 데서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뭐냐고 또 이제 뭐 다른 신학이나 다른 것에 반론하는 건 요 문제 가지고 또 딴 건 딴 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하게 됩니다. 모든 이들, 그러니까 이게 단수를 썼다고 해서 꼭 하나하나를 따로 떨어뜨린 것보다도 하나하나를 전체를 보는 게 파스자가 앞에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도 확실하지만 이걸 묶어서 하나로 쭉 나아져 와 있는 이가,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보편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에크가 어디에서 다른 곳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탄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어두움으로부터 밝음. 여기 보니까 그 하나님 출신, 하나님으로부터 쭉 나아져 와 있느니, 하나님한테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태어났다는 건 수동의 뉘앙스로 쓰일 수 있는 능동스러운 표현인데, 이런 사람은 뭐죠? 하마르티안. 하는 이제 부정이고 마르트는 이제 증거입니까? 뭡니까? 아무튼 어떤 그 관역을 향한 그런 데서 비꾸러진 건데 증거가 삐딱선을 탄 거죠. 범죄예요. 빗나감. 하마르타노. 빗나감을 아닙니다. 포이에이 해내지 않습니다. 만들지 않습니다. 쪽발이 말통가요? 행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동사로 돼 있어요. 모든 이가 범죄를 하지 않는다. 원래 이거 주어 뒤에 요게 동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포이에이가 나와야 되는데 제일 뒤로 밀어 넣었어요. 그렇죠? 제일 뒤로 밀어놔서 요 현재 미완료 금지를 지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쭉 태어나와 있느니,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과정이 있고 이 땅에서 새로 났는데 중생했는데 숨지는 그날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시점이. 근데 그 신으로부터 그 신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게 뭔고 하니, 왜 그런고 하니, 이게 호티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요 앞에 것에 대한 설명을 지금 가는 거예요. 시가 스페르마, 요거 중성, 그의 시, 요 아우트가 앞에서 말하는 요것을 받나 데우스를 받나, 또 뒤에 또 아우트, 이것도 또 엔 아우토 전치사 구가 돼가지고 그의 안에, 그의 시가, 여기 아우트는 여기 데우스를 받는 것이고 요 아우토는 게겐네 메누스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죠. 자관 시, 그분의 시, 또는 이걸 갖다 이거 게겐네 메누스라면 그이에 속해 있는 시, 그렇죠? 그의 안에서, 이건 그이에 관련된 쭉 나아져 와 있는 이의 시가 쭉 나아져 와 있는 안에, 이렇게도 좀 말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시의 출처를 하나님으로부터 중생했다고 했을 때 중생의 씨라고도 말하나요? 아무튼 하나님의 씨, 그분의 씨가, 그분의 씨앗이 그의 안에, 요거 모든 그 쭉 나온, 이게 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머무르니라. 매너도 이거 현재로 되어 있잖아요. 스페르마 아우트, 씨가
여기 맨은 이제 같이 머문다, 산다는 얘기예요. 통상. 뭐 오래 꼭 반드시 머문다는 느낌은 아니지만 인격삭임을 지니면서 활발을 하면서 산다는 것이 맨오자 아닙니까? 맨. 머문단 말이 이렇게요. 스페르마가 머물기 때문에 하마레티아를 하지 않는다. 예. 그리고 스페르마라고 하는 요것이 이 하마르티아를 억제하는 거지 사람이 죄를 안 질 사람은 없다. 이게 전적 부패 논리 아닙니까? 예. 죄로 말미암은 오염이 남아 있잖아요. 죄책에 대한 죄 영원의 형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저주로 피 흘려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하나 이제 흔적이라고 할까? 죄의 권세로 말미암은 그 영향,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속이는 사탄의 역사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하마리티아를 벗어날 수 없는데 여기서는 그분의 스페르마 씨가 그의 안에서 요거 쭉 모든 것 쭉 태어나와 있는 중인 나져와 있는 그의 안에 머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그 카이자는 또 뭐예요? 또라고 봐야 되잖아요. 또요, 또. 그러니까 요게 호티 문장에 관련된 것으로 봐야 되네요. 아니 근데 또 보니까 뒤에 또 호티가 있으니까 또 만약에 이 스페르마 아우트에 관련된 것을 요거 카이야 문장으로 치면 이게 어떻게 되죠? 아니다. 뒤났다이 타이 그가 이게 남성이면 요거 파스 중성이면 스페르마 그이가 할 수 있지 못한다. 뭐 하마르타네 이것도 현재 부정사 빗나간다는 것을 죄 짓는다는 것을 할 수도 없다. 또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 뒤에 요 문장 하지 않고 호티 문장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칠판을 지우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걸려있는 문장으로 요거 카이자를 요것과 동등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요. 근데 이 문장의 꼴을 볼 때 여기 우하고 포이에이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뭐가 생략되냐면 요게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요거. 하나님 출신 모든 그 나아져와 있는 이는 할 수 없다. 하지 않는다. 할 수 없다. 힘 있지 않다. 죄 짓는 것을. 그게 왜 그런지 아냐? 에쿠트 때 하나님 출신으로 고가 태어나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스페르마 말 받지 않고 욕을 받는 거로 보는 게 좀 자연스럽게 카이자 이렇게 끊고 앞에 대목을 동등으로 또는 좀 더 아주 줘가지고 강조한 거예요. 왜? 여기는 해내지 않는다는데 힘있지 못하다. 죄 짓는 것을 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출신으로 그가 쭉 나아져 오니까. 여기서는 이걸 동사로 표현했고 여기는 이렇게 현재 완료 분사로 여긴 현재 완료 동사로. 아무튼 여기 묘해요. 둘 다 가능한 것 같아요. 여기 안에서 이걸 두는데 여긴 그럼 스페르마가 중성시인데 여기 그가라고 하면 이게 씨가 할 수도 없다. 하나님 출신으로 그가 요타이랑 요타이가 똑같다고 할 때 스페르마는 조금 억지가 될 수 있어요. 요걸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한번 다시 이렇게 놓고 이제 낭독을 또 한번 할까요? 파스 호 게겐네 메노스 에쿠토 데우 하마르티안 우 포이에이 호티 스페르마우트 에나우토 메네이 카이 우 뒤나타이 하마르타 네인 호티 에쿠투데우 게겐네타이. 보니까 여기 겐나오레는 말이 이렇게 또 그다음에 에쿠투데우가 또 보이고 또 여기 하마르티아 하마르타네인이 보이고 그렇죠. 거의 이렇게
똑같은 거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긴 우 포유예인데 여긴 우 뒤나타이. 그러니까 이걸 보더라도 앞의 문장에 속한 것으로 보고 파스호 게겐네 메누스가 여기 마지막 카이아 문장의 주어로 타이를 지칭하는 거예요. 타이를 지칭하는 게 요거로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요거 파소 게겐네 메누스. 그다음에 에쿠투테오 출신이라는 말 했고 여기는 하마르티안을 한다는데 하마르티안 걸 할 수도 없다. 좀 더 카이 뒤에서 강조가 된 문장이에요. 일단 얼개는 우리가 잡았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3장 9절 본문의 얼개를 잡았어요. 근데 하나님 출신으로 쭉 나아져와 있는 상태인 현재 완료의 그 시상, 그 상황. 하마레티아를 저지르지 않는다. 행하지 않는다. 근데 사실 우리가 볼 때 죄를 짓고 죄를 짓다면 회개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는 것으로 앞에서 쭉 가르쳐 오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스페르마가 억제하는 거예요. 스페르마가 머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씀을 연속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 말씀을 연속으로 보면서 주어는 이제 앞에 주문장에 있는 거로 볼 수도 있어요. 머물기 때문에 죄를 못 짓는 건데 그 정도가 아니고 뭐죠? 스페르 때문에 죄 짓는 거, 늘 죄 짓는 것 자체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그 형벌은 하나님께서 이미 해소했다는 것을 주면서 죄와 싸운다. 그게 이제 뒤에 가면 나오지만 이 어떤 사탄을 맞서는 거예요. 세상의 그 못된 자를 맞서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증거하는 말씀이 요한일서에서 한단 말이죠. 오늘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은 아닌데, 자, 그래서 그 스페르마 하나님의 씨가 들어온 그 역사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주도하는 것으로 돌리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예수스 크리스토스가 아니고는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오해에 빠질 수밖에 없고, 또 예수스 크리스토스께서 보낸 분 파라클레토스, 원 파라클레토스께서 다른 파라클레토스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대언하게 하잖아요. 대신 중보자, 중재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스 크리스토스의 인성에 대한 것을 부정하는, 예수께서 살로 나타나신 것을 은근히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교묘하게 말장난하거나 성경을 비틀고 곡해하는 일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강렬하게 계속되고 있는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겉은 허여멀거니 사람 좋고 충성하고 교회생활 잘하고 한다고 해도 이 고백이, 이 진리관이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고 헛소리하는 건 맛이 간 거예요. 큰일 납니다. 이건 바로 얼님께서 예수스 크리스토스와 어떻게 신비로운 사귐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부정하게 되고 알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는 거예요. 그럼 벌써 교회관부터 해서 성경관, 거룩한 삶관에 대해서 완전히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 돼요. 온 세상이 지금 배교시대 그런 사람들끼리 대통합을 이루어가지고 날뛰고 있는 막바지 때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님께서, 예수께서 사람으로 나신, 살로 나신 그때부터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서 예수 크리스토스께서 교회의 머리로 역사하는, 거기에 바로 그 말씀, 예수 크리스토스의 말씀, 그 말씀에 있는 예수의 그 됨됨이 하시는 일, 중보 사역 같은 걸 전부 다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힘입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 크리스토스를 성부는 물론 이러냐 성령님처럼 알고 사귀는 건 이 땅에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성령님으로 충만한다고 해도 예수 크리스토스를 성령님이 사귀듯 그런 위치에서 동등 가운데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은 불가능한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파울 아닌 파울 할배라고 해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예수스와 피,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그 루아흐 엘로힘께서 무라 헤페트한 사역, 물들 얼굴들 해서 대단한 표현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제 바이메르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엘로힘께서 말씀하신데 이 예히오르 밝음이 빛이 있으리 하면서 나온 이 얘기로 펼쳐지는 그 욤 에하드에 발생하는 사실은 엄청난 것이고, 구약을 통해서 신약에서 마리암 몸을 통해서 나오신 사실, 이예수스라는 칭호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대사건을 아주 명증하는 그 일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죽으셨다 부활하신 뒤에 하늘로 가시기 전에 평안하라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보낸다고 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건 대단한 사건이에요. 성경 계시의 큰 봉우리 같은 가르침들, 사건들이 다 이를테면 노아흐 당시 물들의 넘침으로 싸그리 다 날리고 8명 남긴 그 독특한 계시의 대사건이 있는데, 그것에 비하면 이 사도행전 2장은 뭐 동등한 본질이 같은 계시지만 더 어마어마한 역사의 대종말에 나타나는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어떻게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시는가, 우편에 계신 인성께서 예수스의 신성과 더불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사람은 감지할 수 없는 영으로 우리 세 사람이랑 교회라고 하는 한 몸을 놓고 신인께서 역사하시되 인성의 사역에 대해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범위, 그 말씀을 가지고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감화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우리가 옮겨졌고 그분과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사실을 어느 만큼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맛보면서 하늘나라의 그 기업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새길 때 대단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인성이 겪는 고난, 체휼, 단번에 죽으신 그것을 뒤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잘못을 범하고 애통하고 돌이키면서 말씀을 드리고 사회하심을 확신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스 그리스도스와 인격의 사귐이 정말 다함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찬에서도 조심스럽게 잘 새겨야 되는 거, 아니면 루터란 로마 카톨릭이라는 거짓 그러한 성령 안에 빠져가지고 우상숭배하게 되고 성경을 말살하고 그리스도스를 모독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돼 있고, 오늘날 개신교도 대부분 완전히 형식치료로 전락해서 끔찍해요. 중세 때 그 카톨릭이라는 가짜들이 별별 다른 구원관을 막 해놓고 사람 중심을 결국은 완전히 더러운 우상덩어리로 종지부를 찍게 했는데, 다시 바른 교회를 성령님께서 회복하게 하신 지 지금 400년, 500년이 되는 마당에 중세 그때 거짓무리보다 더 심각한 타락을 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아는 것이고, 성경 예언의 실현이 되어 있는 사실로 우리가 뒷받침되어 있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 예수스의 그 피라는 문제를 성령님께서 예수스의 그 신격과 교제하시되 인성의 그 일을 어떻게 거들어 주시는 일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우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